야곱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대원을 제가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때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안경을 쓴 목사님이 우리 신대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어디서 본 듯하였는데 누군지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름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제가 장춘단 성결교회 다녔을 때 부목사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 충청도 어딘가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벌써 이제 세월이 흘렀죠. 제가 청년 시절이었고 제가 신도원에 들어갈 때는 중년의 나이였으니까 한 20여 년이 흐른 후에 그 목사님을 뵀으니까요. 제가 청년 때는 그 목사님도 젊으셨지만 지금은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조용히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목사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젊은 시절의 목사님은 눈이 덩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을 그냥 쥐잡듯이 잡고 성깔도 그냥 얼마나 그렇게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그 직원들 마치 부하 직원처럼 찍어 누르고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목사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20년이 지나서 봤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냥 시골의 할아버지가 서 계신. 근데 이분이 신대원생들을 향해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멋진 설교, 믿음으로 무엇이든 되는 설교가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골의 목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 농사를 짓는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세운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을 준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의 폭풍이 3개가 와버린 거예요. 폭풍이 3개가 와서 이만저만한 폭풍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강풍과 비를 동반한 그런 강풍이 불어서 비닐하우스 다 날아가고 빚지고 농협에 빚져가지고 농사 졌던 그 집사님들의 그 농사가 다 망쳐서 그의 그 동네에서 2명인가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복 준다고 그랬는데 그 설교에 있고 나서 이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3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그 시골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간증을 신대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목사님 한없이 겸손한 목사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셨더라. 제가 그 목사님의 얼굴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사람을 다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이 손 씻는 걸 성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결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죄인도 마찬가지고요.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주님,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어떤 교파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아무 죄도 상관없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만 갑니다가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치열하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치열하게 신앙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못 잡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인가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다 받았어요. 이제서부터 나 축복 기도 받았으니까 이제서부터는 무엇이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서부터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자, 오늘 저는 야곱의 성결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수십 년간 기다려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뺐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눈이 거의 보이지가 않게 됐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나이 한 130살이 넘으니까 이삭이 눈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를 가로채려고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해줄 때 손도 붙잡고 하니까 형이 털이 많은 거예요. 형이 털이 많은데 야곱은 맨둥맨둥해요. 그러니까 이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다가 이렇게 가죽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그때 즉석에서 만들기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피도 묻어 있고 막 이러니까 비린내도 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염소를 잡아서 가죽 옷을 삶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한 거야,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계획을 가졌나? 27장 16절을 보면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러고 있어요. 다 그걸 손에다 메고 목에다가 그거를 맨 거예요.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거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목소리는 다 구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쌍둥이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쌍둥이를 다 구별해서 알아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 그 쌍둥이가 있어요. 재덕이, 재영이 대덕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얘네는 맨날 이렇게 코를 흘려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데 쌍둥이 계속 보다 보면 구별이 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저 에서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 와봐라. 내가 너 좀 한번 만져보자.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잖아요. 목을 또 만져보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그걸 딱 갖다 대니까 털이 있는 거야.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또 질문을 해요. 야곱에게. 야, 너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나가자마자 길목에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빨리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20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술수가 술수를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만 속이려는 마음이었는데 여러분 그냥 사람이 속아지나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나님이 나 빨리 잡게 해줬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그가 이렇게 가로채는 거예요. 뒤늦게 돌아온 형이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그날 야곱을 죽이겠다.
이루고 다니는 거야. 그걸 속으로 좀 생각해야지. 지가 죽이려면. 근데 에서 성격이 그걸 못해. 속에 말을 못 담아. 그냥 어디 술 먹고 다니면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받으면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혈질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어머니 리브가 귀에 들리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랑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 너 안 되겠다. 너 아무래도 우리 집에서 살인사건 나게 생겼다. 애서 제 성격이 장난 아니잖아. 너 일단 피해 있어라. 저기 어머니 외삼촌 집에, 어머니 오빠 라반 집에 가서 거기서 피신해 있다가 에서의 노가 풀리면 내가 너 부르겠다. 근데 간 길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우리 외삼촌 집 사람들하고 그 중에서 딸을 하나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결혼식도 올리고 몇 달 사이에 형이 화가 좀 풀리면 올 심산으로 보낸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러고 갔네. 자, 축복 기도도 받았고 거기서 장가도 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회복될 줄 알고 야곱은 간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20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20년을 박아두시는 거예요, 야곱을. 왜 그럴까? 자, 이제 야곱이 호랑이를 피해 도망갔다가, 아니 여우를 피해 도망갔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이 라반 무시무시한 놈이에요,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저는 이렇게 성경 보면서 이렇게 욕 많이 한 사람 처음 봤어요. 라반.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외삼촌이죠. 왜? 엄마의 오빠니까. 엄마의 오빠니까 큰 외삼촌이지, 나한테는. 외삼촌이면 또 누구야? 내 장인이에요. 내 장인이에요. 그래서 바단 아람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다 갔는데 가자마자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요. 라헬이 너무 이쁜 거야. 근데 물어봤더니 라반의 딸이야. 아,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라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라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 지참금이나 뭘 들고 온 게 없잖아요. 도망 나오느라고 지팡이 하나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외삼촌, 제가 요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하고 결혼할 테니까 제가 뭐 지참금이나 드릴 게 없으니까 7년을 여기서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년을. 그래, 너 7년 일해라. 봤더니 일을 잘해요, 야곱이.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빠릇빠릇하고. 그러니까 야곱을 데려다가 7년을 일을 했네. 야곱이 거기 가서 7년을 일을 했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형의 노가 풀렸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하인을 보내서 야곱을 불렀을 거야. 근데 에서가 노가 풀리지 않은 거야. 계속 죽이겠다는 거야. 이놈 어디 갔냐고 막 찾고 막 이러는 거야. 7년 동안도 노가 풀리지 않는 거야. 자, 그래도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신방을 차려서 들어갔네? 이렇게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호롱불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을 딱 끄고 이제 신방을 딱 차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딱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온 거야. 당신은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언니 레아가 왔냐? 그래서 장인어른을 가서 따져요. 아니, 전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일을 했는데 아니 라헬을 안 집어넣어 주시고 레아를 저한테 신방에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잤으니까 결혼을 안 할 수도 없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여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자네 둘째 딸하고 결혼하려면 첫째 딸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둘째 딸하고 결혼하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둘이 넣어주면 되잖아요. 둘이. 그래, 라헬도 너의 아내가 되고 네가 좋아했으니까 레아는 신방 차렸으니까 또 네 아내가 돼서 아내 둘 넣어줘도 되는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 7년 일하고 라헬 얻기로 했으니까 7년 더 일해라.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14년을 꽁으로 일하는 거야. 14년을 꽁으로 일하는 거야. 와, 여기서 야곱이 뒤통수를 그냥 팍 제대로 맞은 거예요.
이야, 이건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 그러니까 이 라반이 막 기가 막힌 사람이야. 머리 굴리는 게. 왜? 야곱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아. 얘가 오갈 데 없다는 것도 알고 가진 게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일을 부려봤더니 일을 잘해. 그리고 야곱이 일하고서부터 양과 소들이, 염소떼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아주 관리도 잘해. 근데 돈은 주기 싫은 거야. 나쁜 놈이죠. 장인이면서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14년을 딸을 볼모로 해가지고 공짜로 일을 부려먹고 있는 거야.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라반의 술책과 그의 이 거짓된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14년을 꽁으로 부려먹고 난 다음에 이제 임금 계약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나는 뭡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좀 세웁니까? 나도 좀 돈 좀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내가 결혼한 것밖에 없잖아요. 애 낳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라반이 또 그때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랑 계약하자. 이제 와서 또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안 주려고 10번이나 노무 계약을 바꾸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야. 돈 안 주려고. 그게 31장 41절에 나왔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노무계약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이 얼마나 더 비정한 사람이냐면, 그럼 라반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알고 봤더니 두 딸만 이용해서 딸을 주고 야곱한테는 10원 한 장 주지 않고 보낼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31장 42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뭐요?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일 부려먹고 10원 한 장 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피부치 가족한테, 그것도 내 사위한테. 라헬과 레아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팔아서 우리한테 10원 한 장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딸들이 이야기해요. 딸 둘을 이용해서 20년 동안 무일푼으로 돈 10원 한 장 얻지 못하게 하면서 그를 그렇게 데려다 쓰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람이 라반이라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나를 보게 하시라고, 나를. 20년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려 했고, 그러나 마음속에 욕심은 그득그득 가득했던 야곱. 내가 그 축복을 다 받겠다라는 욕심을 부렸던 야곱. 그 20년 동안 정말 지겹도록 이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10번이나 노무계약을 바꾸면서 어떻게든 얘한테 돈 안 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리고, 심지어는 야 그래도 너 20년 고생했는데 이만큼 한 대를 떼줄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셨으리다만. 얼마나 비정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정합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족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장인을 보면서 철저하게 그의 욕심과 그의 거짓과 그의 술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성결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냥 죽도록 고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짓을 바꾸어 정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양을 몰래 빼돌린다든가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뒷주머니로 챙긴다든가 횡령과 배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너무나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이 양 한 마리까지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과 철저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다 계산하는 거야. 야, 너 데리고 나갈 때 양 3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28마리더라? 이러는 거야, 야, 라반이. 아, 사실은 그 2마리요. 늑대한테 찢겨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것조차도 그 야곱의 박봉에서 제하는 거예요. 이런 비정함 속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모든 거 밥값까지 계산하는 밥값까지 막. 이 놈이 그럴 놈이에요. 라반이. 안 봐도 뻔해. 이런 인간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안 봐버리고 나가버리지. 근데 야곱도 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야곱. 정직으로 거짓과 싸워서 이기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야곱의 정직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1장 36절, 3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재산을 취득하고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가요. 나가는데 3일 길을 라반이 추적해가지고 야곱을 추적해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져보세요. 내가 계약 맺은 거 외에 내가 취하거나 횡령하거나 배임한 게 있나 보세요.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없거든. 계약한 그대로였거든. 야곱은 정직으로 그의 거짓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들을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직을 향해 노력하고 그렇게 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장 38절부터 40절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기 보세요.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아니, 양을 좀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걷다가 어린 양이 깔려 죽기도 하고 늑대가 와서 잡아먹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라반이 다 찾았어요.
야곱이 그거 다 보충하면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수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야곱을 이걸 다루셔서 그의 거짓을 정직으로 바꾸시고 그의 술수를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삼아 주셨던 거예요. 야곱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갈 때도요, 흰 양 한 마리를 취하지 않고 그거 고스란히 놔두고 내 것만 딱 갖고 야곱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의 성결은 어떻게 이뤘죠? 그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성결을 이룬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도 있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에 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수가 많은 듯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도 또 저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단점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죠.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루고 계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내가 재수없어서 직장 상사 이상한 사람 만난 애가 아니에요. 아,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내가 직장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사건을 또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정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술수가 많았군요. 내가 머리를 그렇게 굴렸군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먹으려고.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그의 욕심을 봤던 거예요. 또 야곱 스스로에게 숨겨져 있는 자신의 욕심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이 라반의 술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년 동안 어차피 딸 둘 얻느라고 딸 둘 마누라로 얻느라고 날려버렸어. 14년이 지나서 6년 동안 임금 계약을 하면 뭐예요? 그때서부터 또 10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또 돈 벌어? 나 고향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돈 벌어 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의 거짓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무일푼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물론 아들 12 낳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 20년 동안 일하면서 돈 10원 한 장 못 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반은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술수를 벌여가지고 나한테 돈을 안 줍니다. 이 사람 줄 사람도 아닙니다. 내 장인이지만 아주 비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꿈을 주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을 딱 꾸고 있는데 여러분, 양과 염소는 무슨 색깔이에요? 양과 염소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흰 털을 갖고 있죠. 근데 꿈에서 본 목장의 딱 색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색 양과 검은색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흑염소처럼. 그게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해 본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의 소유는 앞으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반을 딱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반에게. 장인어른, 임금 계약하시죠? 너 그래 어떻게 할래? 1년에 양 몇 마리 줄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끔 열성인자들 태어나잖아요. 뭐 염소 중에 아롱진 거. 아롱진 게 뭐냐면 이게 얼룩얼룩한 거. 그럼 털도 안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 소유할게요. 또 뭐? 점 있는 거. 점 있는 염소 봤어요,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점 있는 거 태어나면 그거 내가 가질게요. 그리고 또 검은 거 태어나면 내가 가질게요.
라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이 또 악수를 두네. 아니, 양 중에서 검은 양이 언제 태어나요? 거의 태어나지 않잖아요. 얼룩얼룩한 양 염소 언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그래, 그거 너 다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라반이 또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양이 흰 양들 사이에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요런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을 빼가지고 아들들한테 맡겨. 자기 아들들한테. 그리고 야곱한테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맡기는 거야. 왜? 혹시나 야곱이 맡았던 얼룩무늬 양이 있으면 그것과 교배를 시킬 때 얼룩무늬가 나올까봐 그것도 안 주려고 그걸 또 빼내는 거야. 야, 너 빨리 가서 야곱의 양무리와 염소무리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다 빼서 저쪽 3일길 떨어뜨려 놔. 그리고 야곱한테는 흰 양과 흰 염소만 줘라 그런 거야.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나쁘다.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자, 야곱이 흰 양과 흰 염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흰 양끼리 교배를 해봤자 아롱징에 나올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내가 실현할까요? 이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딱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얼룩얼룩 무늬 있는 나뭇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교배를 할 때 그걸 보게 하려고 냇가에다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풍나무와 뭐 이런 나무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무늬들을 보게 이렇게 꼽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배를 시켰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흰 양들끼리 교배를 했는데 흰 양이 당연히 나오거든요. 거의 100%. 근데 그때서부터 아롱진고가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고 검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검은 것끼리 또 교배를 시켰더니 또 검은 게 나오는 거야. 야, 그러면서 점점 양들이 그렇게 태어나네? 그러면 야곱이 거기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서 튼튼한 놈들끼리 또 교배를 시켜서 튼튼한 양과 염소를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점점 야곱이 순식간에 재산이 증식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 소식을 아들을 통해 라반이 또 들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또 얼마나 술책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10번이나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 야, 너 저 뒷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어떤 거 많이 태어나게 하나 봐라. 그랬더니 검은 게 막 태어나는 거야. 아버지, 지금 검은 것들로 재산을 증식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딱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야, 이번 노무 계약에서 검은 거는 제하자. 얼룩무늬 있는 것만 해. 그렇게 하고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 야곱은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또 장인어른이 또 계약을 바꿨어요. 검은 거는 이번에는 안 된대요. 하나님 얼룩무늬 있는 거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교배를 시켰대. 이번에 얼룩무늬가 또 나와. 그랬더니 또 아들이 그걸 일러봤죠. 그럼 라반이 야, 이번에 얼룩무늬 있는 거 안 된다. 무조건 점 있는 것만 해야 돼. 그러면 야곱이 또 기도하는 거야. 점 있는. 그게 바로 무슨 장면이냐. 31장 41절에 나온 게 그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딸을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 바꿨다는 뜻이 여기 있는 거야. 아롱진 걸로 바꿨다가 검은 걸로 바꿨다가 점 있는 걸로 바꿨다가 이걸 10번이나 바꾸는 거야.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바쁜 족족히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야곱이 20년을 날렸지만 순식간에 두 대의 재산을 이뤄가지고 정말 수백 마리의 양떼와 염소를 이뤄요. 그래서 그걸 에서한테 드리는 장면을 후에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성결을 어떻게 이루셨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풀리시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직장 상사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 상사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결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려는 훈련을 이루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시키면 안 해. 그냥 내 뜻대로 했던 야곱이에요. 내 방법대로 했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이제 20년이 지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야곱으로 변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해요. 3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이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라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저도 목회 사회에 들어와서 목회 일을 하면서 정말 일 같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일은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번 연도는 사실은 목회자, 교육자회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5시에 가서 회의를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저를 다루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야곱처럼 이렇게 걸어야 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고 야곱이 147세에 나중에 죽을 때 그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보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야곱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훈련에서 튕겨져 나가면 안 돼요. 튕겨져 나가면 또 답보 상태야. 그러다가 하나님 또 다뤄요. 다른 환경 속에서. 이 사람 피해서 절로 가죠? 그러면 저기서 또 다뤄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야 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야곱처럼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그 길에 모든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